제가 우리 소개하는 목사님 말씀대로 세계적인 유명한 강사가 되기를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다 그리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민복 부흥사회 또 새 창조교회 기도원 부흥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깨닫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깨닫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어요? 아멘. 때로는 생각이 났었어요. 그리고 오늘 교수님께서 교수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었어요, 제가. 근데 오늘 또 강의를 해주셔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맛있는 걸 해놓고 여러분들 저를 초대한들 오겠습니까? 다 바쁜 일과를 제껴놓고 아버지 주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귀가 되어야 하며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깨닫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시대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또 죄악으로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귀와 마음과 눈이 깨달으며 살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완악하고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세가 온 땅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해주신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 사건을 자기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바다를 건너 광야에 이르는 과정까지 아버지가 함께 하여 주심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일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과정을 보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기뻐서 막 그러지만 세월이 가면서 어느 순간에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잊어버리고 내가 나는 나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우둔하여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무감각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을 찾아오시더라고요. 체험 안 하셨어요? 아멘. 순전하고 내가 부족해요 아버지, 내가 못났어요, 아무것도 아버지가 돕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아멘.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귀라고요? 내가 잘 듣는다고요? 아니요. 내 눈이라고요? 내가 시야를 잘 살피고 본다고요? 아니고요.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깨달아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 가면은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간섭 받으시는 걸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귀가 잘 들렸어도 때로는 듣지를 못해.
안 들린 게 아니라 듣고 무감각하게 흘려버린다는 것이죠. 아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잡지 못했을 때 무감각한 귀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을 내가 또 걸러서 들을 수 있다고요?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 때로는 사단이 달콤하게 주는 말도 옳은 말이라고 달콤해서 따라가고 듣고 하는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약은 씁니다. 맞습니까? 아멘. 약을 먹어보면 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쓴 말도 허다히 많습니다. 아멘. 그러나 쓴 말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아멘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나를 간섭하신다고요? 아파요. 책망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아플 때에 하나님 만지실 때 아플 때에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지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어찌하는가 보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을 내가 달아본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눈과 귀를 바르게 옳게 진실되게 사용하게 하셔야만이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라 여러분의 마음대로 한다고요? 천만에요. 아버지가 허락하셔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는 거 하고 나면 내 마음에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따라가다가 아버지가 채찍하시면 아프기가 마련입니다. 그때 가서 아이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리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다 여러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무감각하고 눈과 귀가 막혀 있다면 아무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것은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될까요? 그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목이 곧은 백성들이 아니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본문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밝게 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뒤에가 있고 우리가 앞서가서 일할 때가 허다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먼저 나보다 일을 하시고 제가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18편에 보면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법에 기인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아멘. 같이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법에 기인한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만은 금물이고요, 영적 교만은 더더욱 금물이고요, 아멘. 내 자신이 잘한다고 내가 앞서가기라는 것도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에 보면 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누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귀함을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그리고 듣고 보고 깨달으면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마음이 활짝 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남자분인데요, 자기하고 같이 교회에서 일을 하던 분이 이제 직분을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로 갔겠지요. 나가면서 개척을 하는데 자기 성도들 반절을 똑딱 뛰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목사님이 화가 들었어요. 몸에 화가 들어가지고 내가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어 확 쏴 죽여버리겠다. 그래도 내가 분이 안 풀린다. 그런 말을 남자 목사님끼리 하는 걸 들었어요. 그걸 두고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딱 갔어요.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아멘? 아멘. 흩으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모이게 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흩어지게 한다고요? 천만에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섭리 속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전 남자 목사님이 그런 말을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용서 7번 70번이라고 용서하라고 성도들에게 자기 입으로 선포를 했으면서 어찌 정령 선포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까? 그거를 그 목사님을 참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지게 하고 모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노예가 되게끔 다 그냥 해산시켰다가 나라를 찾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져가지고 아버지 떠나고 또 반역하고 또 아니한 신을 믿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흩어버리면 나라 빼앗기고 우리 유리하는 민족이 되면 그때 가서 주여 잘못했나이다 울고 부르짖고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과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과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무지하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목사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생활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고 진단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목적지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를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듣는 귀가 눈을 세상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가 저도 그래요. 때는 제가 목사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뭐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저 보시기에 뭐라고 하실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인정하세요? 아멘.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게 하신 것은 어느 한 사람을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손으로 두 손가락으로 집어가 예수님이 손바닥 요만해도 거기다 딱 올려놨는데 사람이 올려져 있다는 것만 여기에 이렇게 점처럼 찍어지지도 않았어요. 올려져 있다는 것만 느끼는 거예요. 손을 펴고 주님이 은밀하게 보고 계시다가 너를 어떻게 할 거나 보고 계시다가
두 손가락에 딱 찍어가지고 딱 올려서 손바닥 땄는데 분명히 올라간 것까지는 보았거든요. 그 사람은. 근데 손바닥 예수님 손바닥이 다 펴졌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모리알처럼 많은 인간이 보이겠습니까? 저희 눈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어디로 간들 어디로 도망을 간들 피간들 아버지가 안 찾아내시겠습니까? 그리고 부부간에도 서로가 권면의 말을 하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아멘?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식사, 간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챙겨주면서 식사하시고 남편들은 저희 장로님을 봐도 그래요. 어떤 때 피곤하다고 소박죽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뭐 간식이나 식사하시고 그냥 누워서 이래 일어나세요 그러면 아이 피곤해 그래도 일어나시라고. 왜? 우리가 누우면 역류성어지요. 그죠? 왜? 먹었던 것이 역류해요. 그럼 질병이 오게 된단 말이죠. 일어나세요. 그래서 저는 막 깨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욕조계로 막 욕을 쓰다 보면 피곤해요. 그러면 남편들은 그런 아내 말을 잔소리다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아내 또한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건강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또 건강 아닌 또 다른 말을 할 때에도 잘 분석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싶으면 아멘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간에 화합하기를 축복합니다. 화합하고 그래서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듣는 귀. 아멘.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합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아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 자신을 위한 말인데도 듣기 싫어하고 잔소리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시 그 영적 상태, 육적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듣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막힌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제가 기도한 어떤 분이요 영적으로 딱 보는데 귀가 막혔어요. 주여 이 말씀이 안 들어가 그냥 증 있죠 증. 예. 콩물이 끓는 증. 그 증을 가지고 영적으로 귀에다 망치가지고 확 때려버렸어요. 확 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주여 이 귀가 막혀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요. 어찌할까요? 귀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막 망치가지고 증로 확 때려 팍 열어주는데요. 여기서 악한 것이 확 쏟아져 나가는데요. 와 쏟아져 나가요. 그리고 난 뒤에 딱 보니까 말씀이 그때부터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혹시 남편이 귀가 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못 먹는다. 여러분 귀를 열어주세요. 뭐로 귀를 열어? 직접 듣게 기도하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속으로 막 여러분 축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주여 아시죠? 저 귀를 뚫어줘야 그가 살아요. 그가 살아. 아멘. 듣지 못하는 자가 산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분이 목사인데 내 남편이 설교하는 거 안 들려. 딴 목사님 설교하면 들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그때는 본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잘 먹게 하옵소서. 꿀송이처럼 잘 듣게 하옵소서. 자기 생각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제가 나사렛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성결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이단 소리가 막 들리니까 나사렛을 빼고 성결교회로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집 오니까 거기서 성결교회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저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 따로따로 한 집에 사는데 이거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몇 년을 다녀도 어느 날은 말씀이 너무 안 들어온 거예요. 큰일 났네 내가. 아버지 제가 원래 장로교 교인이었는데 서울에 있다가 장로교 교인이 시골에 오니까 어머니가 이 교회 다녀요. 제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찌할까요? 제가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더라도 장로교회로 옮겨야 되겠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날 말씀이 안 들어요. 아버지
제가 말씀 받으러 교회 오는 것이 앉아있다 그냥 가려고 교회 옵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고자 교회 왔는데 안 들어와요 아버지. 그리고는 이제 딱 그날 예배를 끝나고 집에를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뭐 딴 데 옮겨 이 생활 온데 간 데도 없고 또 거기 간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딱 가서 말씀 듣는데 웬일이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더라. 아멘.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듣는 귀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에? 그때 집사 때 하나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의 귀에 그냥 달겨 꿀송이처럼 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신앙이 쏙쏙 자라게 하시고 신앙에 이렇게 경륜이 있게 하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뒤부터 말씀이 잘 들어오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귀지만 우리 아버지가 무심코 한 말을 딱 들어가지고 그게 내 마음에 꽂힐 때가 있고요. 귀한 말씀을 그렇게 폭포같이 많이 하는데도 쓱쓱쓱 무심코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귀와 눈, 보는 눈, 우리의 마음 생각하는 걸 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마음도 활짝 열어주셔야 여러분이 태평양 바다같이 넓어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나 저와 앞에 원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저는 그래요. 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때 마음을 그렇게 먹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원수가 없어요. 저희가 축사 줄 때 반대하고 와서 허르라고 면에서 쫓아오고 동네에서 막 뭐야 진정서르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그분들에게 하나도 미운 마음이 안 들어요. 야외를 간다고 하면은 봉투해 가지고 야외 가시면서 음료수야 이것저것 사서 잘 드셔오세요. 그러면 동네 이장이 받지를 못해. 얼굴이 그냥 창백해 가지고 못 받아요. 받으세요 이장님. 그리고 이거 잘 다녀오세요. 저희는 바빠서 못 가니까. 그러면 마지못해 받더라고요. 하루는 어떻게 해가지고 저희가 옛날 일이네요. 벌써 한 30년 전에 소를 어떻게 해가지고 잡게 됐는데 그때 잡아가지고 고기를 한 10근이 갖다 드렸어요. 닭근이구나. 가지고 갔더니 아내 권사님 받으셨는데 그 남편은 그때 교회도 안 다녔어요. 근데 오후에 가지고 왔어요.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 고기를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내가 양심 확 풀어지면 그때 내 마음을 내가 다 풀어지고 나면 그때 제가 뭐 가져오면 받아 먹을 다시 갖고 왔어요. 글쎄. 그래 어떻게 하겠어?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런 심정을 말을 하는데 괴로워서 고기를 못 먹겠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양심에 찔린 짓을 했잖아요. 양심에 찔린 짓을. 양심에 찔린 짓을 해가지고 몇 시까지 끝나면 돼? 빨리 끝났어. 40분까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분이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가 권사님이 남편에게 했던 말이 그러더래요. 우리 장로님 김창수잖아. 김창수 씨 집에 뭔 일이고 하면은 당신 앞장서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집에.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뒤로는 우리가 평안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분이 인구조사가 나왔어요. 인구조사가 나왔는데 우리 장로님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남자가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꽁해가지고 남자도 잡으려나 몰라. 꽁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버려. 이장 소리가 나니까. 저 혼자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 가족이 몇 명이고 뭐시 어쩌고 저쩌고 뭐하고 다 물어봐요. 제가 다 돌려돌려 얘기했어요.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그때 제가 정근순이한테 앞뒷발 뒷발 다 들었어요. 그래 이전에 뭔 말씀이에요. 그때 면에서도 앞뒷발 다 들었은 게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그때 창고 짓다가 중단했어요. 진정서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창고도 짓고 창고가 짓걸랑 거기다 소도 사다 키우래요. 글쎄 창고를 짓는데 거기다 소도 사다 키우래.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누가 타치할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 놓고 소 키우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고. 이렇게. 그러더니 그 이튿날에 축사 일하는 면장님이 저희가 이제 또 면회를 찾아갔어요. 면회를 찾아가가지고 그냥 찾아가 뭘 본 일 때문에 이렇게 갔더니 면장님이 저 앞에 있다가 나오더니 고개를 막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럼 인사해요. 그러면서 저희 직원이 법을 몰라가지고
어제 법이 바뀌었는데 법을 몰라가지고 축사를 못 지켰네. 허러라 했으니 네. 용서해줘요 하고 절을 갖다 하는 거야 글쎄.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아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네요. 이렇게. 할렐루야. 아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초창기에는요 저희 교회 장로님한테 이 축사를 처음 하시면서 동네에서 반대가 들어왔어요. 장로님한테 갔어요. 장로님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겨야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겨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겨야지. 남자 장로님이 그래요. 그러면 장로님 제가 마을 회의를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왜? 회의를 하시고 저희 축사 주는 거 찬성 좀 받아주세요. 제가 음료수야 맥주에 타서 보낼 테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해결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딱 사서 막 들여보냈어요. 사서 들어버리고 그 장로님 회의를 해가지고 여차여차 김창수 전 축사되는데 우리가 찬성하지 말고 반대하지 말고 찬성해주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린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러게 이런 말 했겠죠. 그러니까 그 이튿날 그래요. 축사 지락 허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는요 우리가 소 조금 키우면서 이렇게 헌물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기도 속에서 막 일을 척척척 해가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아멘이죠. 아멘.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언제? 아멘. 시시때때로.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건 시시때때로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왜 광야길에서 걷게 하셨을까? 그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아멘. 아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아멘.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킨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아멘. 때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아이 바쁘니까요 아버지 이렇게 뒤로 제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밀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높아지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높아지나. 근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려니까 자연히 높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장로님의 고향이 함나니까 거기서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이렇게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속히고 열심히 사는 걸 알잖아요. 함남면에 8개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할 때마다 제가 저기 안 빠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인데 다. 그리고 교회다가요 참 이렇게 자랑이 아니라 간증을 할게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저는 병원에 입원돼 있었어요. 입원돼 있었는데 허리를 하나님 나가게 해버렸어요. 일꾼에서 안 빠져나오니까 방법도 여러 가지 쓰시더라고. 허리가 나가가지고 뼈가 팍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 병원에 입원돼 있어서 걷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돼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승용차 하나를 사야 되겠다고 그래. 병원에 있는데 그래서 승용차가 먼저니까 하나님께 봉고차 하나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봉고차를 먼저 드리고 그 교회가 차가 없어요. 하나 사고 나가지고 없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교회 입원하기 전에 교회를 갔는데 그래요. 사모님 어떻게 집사님만 보면 왜 교회차 얘기가 나와. 봉고차가 고장이 나고 이제 못쓰게 생겼어. 하나 폐차시키니까 이런 말을 해.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다 하지 않고 저 혼자 기도 들어갔어요. 아버지 제가 봉고차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했는데 그러던 중에 허리를 다쳐 입원해가지고 장로님한테 그런 전화가 와서 교회 봉고차부터 일단 사서 드리세요. 드리고 나서 장로님 차는 그 뒤에 사세요. 그랬더니 아멘하고 봉고차 12인승 그 회색 연한 거 있죠. 그 색을 사서 들여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등록까지 다 해서 이렇게 다 맞춰졌죠. 그리고 나서 자기 차 이번에 우리가 타고 온 차를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그 뒤에 뭐냐 2천만 원짜리 땅을 사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아이고
2천만 원은 그거는 종탑을 오고 나서 땅을 사게 됐구나. 아무튼 저 간증거리를 많은데 간증하면은 말씀이 못 들어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자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 하셔요? 너를 낮추시며, 아멘? 아멘.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제 해당될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여러분에게 지시가 떨어질지 몰라요. 아멘. 무슨 일로 시험하실지, 무슨 일로 달아보실지. 응? 아멘. 이렇게 또 저와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가 나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다. 아멘. 아멘이에요? 달아보세요. 그리고 어떠한 결정해야 하는 찬스에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그러나 아버지께서 선택권을 저에게 주시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걸 네가 선택하나 내가 보자. 이게 시험의 찬스예요. 시험의 찬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깨달은 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할 때가 있고 믿음을 달아보시는 때가 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시험에 걸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죄인으로 있던 우리의 몸들을 건져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셋째로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생각하며 감사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 옛날에는 어렵게 살았지만 지금에 와서 모든 게 풍성하지요. 아멘. 나이는 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세월은 가지만은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자녀들은 커서 자랐지요. 성숙해졌지요. 또 우리들의 영적으로 성장했지요. 오늘날 목회자까지 세워주셨으니 이 은혜가 어딥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늘 주 안에 감사하는 세월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돕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 날보다 오늘날의 형편도 좋아지고 살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세월이 가며 나이는 먹어가지만 삶은 더 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부간의 사랑도 젊었을 때 내기 키랴 남편 뒷바라지라 사랑이 뭐가 뭔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요 정도 됐으니까 내 남편이 소중하고 내 아내가 소중한다는 거 이제 알게 되죠. 아멘. 안 그래요? 저만 그러나? 세월이 살아가면서 이제야 옆에 짝꿍들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질문해보고 싶은데 그냥 갑니다. 시간이 지금 30분.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의하듯이 여러분 누구 지명아 어떻게 삽니까? 이거만 질문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근데 믿음도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였소. 저는 그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계시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이 시대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 하시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인간들은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것을 체험하고도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완악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할지어라 들으라는 것이죠.
듣고 회개하고 내 앞으로 올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리라. 그러나 그 말씀을 한 번에서 그들이 듣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교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하죠. 그죠? 펴놓고 여러분 지금 성경 보고 계시죠? 네. 그 성경이 누구를 말합니까? 성도들만 말할까요? 나를 말합니다. 나. 성경 자체는 책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 성경이 나를 말합니다. 성도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목회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나를 향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연구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아멘. 아,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제가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했다면 저는 더욱더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행하지 못할 말을 입 밖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신조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질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에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을 했으면 마귀의 말을 내가 따를 수가 있을까? 나는 거짓말을 안 하리라. 안 합니다. 제가 솔직하고 좀 성질도 이렇게 좀 지금 설교가 빠른 것 같죠? 시간이 임박하니까 제가 좀 막 톤을 빨리빨리 가고 있는데요. 아무튼요, 제가 좀 성질도 좀 파떡파떡한 편이지만 제가 조금 아닌 건 아니라 기면 기다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따라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루에 세끼 밥을 먹잖아요. 때로는 세끼 못 먹어요. 근데 그 육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만 먹으면 영이 죽어요.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사 아멘. 계시를 주시고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바다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말씀을 귀에 듣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귀로 듣게 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는 눈을 시야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럼 이 눈에서 보는 눈이 얼마나 진짜 멋지고 잘생기고 막 이쁘고 막 다 좋아 학벌도 많고 잘 살고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어찌할 거나 저가 예수 안 믿다가 훗날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나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들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바른 눈을 갖게 하옵소서. 좋은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죄된 것은 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긴 건 기다 아닌 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사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교하고 의로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동역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는 눈과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눈과 마음과 귀와 또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지각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이루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